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서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제가 제 자신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진 게 있어요. 이게 맞나? 하나님을 따라서 제대로 오고 있는 건가? 라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들이 더 헷갈리는 거죠. 혼돈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제 스스로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쌓이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그렇게 묻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계시는 거 맞나?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 이런 딜레마에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그래서 사람들을 보기에도 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면서 마음에 정말 많은 부담을 가졌어요. 그게 한 3주 됐네요. 3주. 근데 그렇게 되어가면서 제가 매일 성경을 통해 새벽에 제가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해서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때도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못 나왔어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금요일 날이 고린도후서 1장을 살펴보는 날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새벽에 살피기 위해서는 항상 그 전날 말씀 매일 묵상 성경을 읽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을 그 전날 목요일 날 살펴보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님은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장에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고린도서 1장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런 얘기 할 수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동행했다가 써놓고 이제 새벽에 살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 물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영역에서 제가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관점으로 그 영역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최소한 이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관점에서 이 영역을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그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최소한 이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내가 지금 이 영역에 서 있구나 라고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면서도 다른 말이에요. 그게 보인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우리 지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제가 지레 생각하고 있었던 이 것조차도,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일인가에 대한 것조차도 이제 이렇게 막 혼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 앞에 서려고 하고 있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것조차도 계속 이 밑바닥에서 보이지 않는 이 기저에서 계속 요동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3주, 이 한 달 기간 동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지금 목요일날 저녁에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가 문제냐, 너의 삶에서 왜 지금 그것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나에 대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이 지적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였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어느새부턴가 나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굳어진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거 내렸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저희 교회 지체들을 바라보니까, 리더들을 바라보니까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있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가 최소한 그 영역에서,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영역을 한번 봤거든요. 이 관점을 가지고. 근데 다른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영역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최소한 이 영역에서, 그런다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 삶의 포괄적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최소한 이 영역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활동에 동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려고 내가 지금 내가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우중이 뭔지를 저는 전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그러고 보면서 제가 저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 이런 어떤 관계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보면서 핵심이 뭐였느냐? 저처럼 하나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는 게 어느새부턴가 관한 지식으로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는지에서 더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막 헷갈리고 혼돈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 다 그렇게 보는구나. 그런데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는 부분들을 왜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를 나누고 기도하는 제 자신부터도 그렇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혼돈되어지는. 자, 근데 금요일날 이후로 딱 끊어졌어요, 이거를. 명확하게 끊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제가 지금 이거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를 비추면서 그걸 명확하게 끊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명확하게 끊었고, 그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걸 바라봐야 되는지를 명확해요, 저에게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교회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2000년부터 예수교회 와가지고 25년 됐잖아요, 지금. 그럼 25년 동안 저는 샘물교 선교를 떠난 적이 없어요. 신앙의 본질의 메시지를 듣고 가르치는 것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저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관한 지식으로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제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결정,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최소한 하나님을 아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알면 저런 말을 안 할 텐데, 하나님을 알면 저런 생각 안 할 텐데, 하나님을 알면 저런 결정 안 할 텐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저에게부터가. 제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저는 지금 이거 하고 있지 않았을 텐데,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야 했다는 생각을 더 하게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권면 속에서 명확하게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위해서 바울이 핵심적으로 바울에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던 근거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는 아닌데 이게 목이 이렇게 자꾸 잠기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냐? 자,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 두 구절을 보면 금방 알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 하나님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은사를 얘기합니다. 입에 대한 은사, 눈에 대한 은사, 손에 대한 은사, 방언, 통변, 예언, 병고침, 그 다음에 뭡니까? 구제, 알겠죠? 믿음, 이런 그 은사들에 대한 얘기들을 고린도전서 12장에 하거든요. 근데 그 은사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부족함 없이 나타났어요. 은사는 드러나는 거예요. 방언도 드러나죠. 방언 통변도 그렇죠. 예언도 그렇죠. 병고침도 그렇죠. 믿음도 그렇죠. 여기는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강력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 강력한 확신이 생겨요. 그건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병고침, 뭐 구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은사들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고 그 드러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고 바울이 표현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리고 그 은사들로 인해서 그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 현재 상황이에요. 자, 근데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가치관대로 말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제 막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엄마는 다른 친구들과 같이 게임 안 시켜주냐고. 그러면서 엄마가 마치 나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게 불합리해 보이는 거예요. 쟤들은 하고 있는 나는 못해, 쟤들 재밌어 하는 건 나는 못해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장성하다 보면 너도 네가 누구를 키워봐라? 애를 키워봐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든 그 사람에게는 그게 들려오나요? 근데 장성해가지고 보면 그게 의미인가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인데, 그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지금 어린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은 지금 어리니까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야 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신앙이 어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분파가 생기죠. 다툼이 생기죠. 그리고 뭡니까? 그 교회 안에서 뭐 A 집사, B 집사가 다퉜는데 그 다툼을 가지고 법정에 가지고 고소고발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의붓어머니와 결혼해서 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성만찬 포도주 떡을 다 먹어버리죠.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교회의 문제들이 그 안에 산재해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상황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고린도후서를 쓰거든요. 그 쓰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 바울이 권면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권면이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의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권면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면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런지를 제가 좀 더 나눌게요. 일단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의 은사가
강력하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그리스도로 인이라고 하고 있는 그 모양은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육신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각들이 그 안에 가득 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물론 고린도전서와 후서 이렇게 성경에 다 들어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자, 이 권면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권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의한 권면이죠. 자,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에 대한 권면을 해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한 권면은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기저에 핵심에 뭐가 들어있겠느냐? 분파가 생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소고발 다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음행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배려하지 않는 게 일어나죠. 또 뭡니까? 자기가 뭐 결혼에 대한 가치관, 자기 가치관들을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고린도서 1장을 보면 다 나와요. 그런 여러 가지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적인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강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함을 추구하는 것에 은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걸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더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좋게 일이 있어야지, 결과도 하나님의 행함에 있어서 좋은 게 있어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그들 안에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기저 안에는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에서 보세요. 그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교회를 떠났을 때 바울 뒤에 거짓 선자들이 오거든요.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은 뭘 자랑하게 되겠어요? 그들의 강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한 얘기를 들을 거예요. 강함을 자랑하니까 그들이 강함을 자랑하는 그들을, 이 강함을 추구하는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인정해주고 좋아하고 그렇게 따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강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강함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성을 계속해서 부인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도라고 한다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근데 자, 강함을 추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그 강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이게 은사가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고 있는 이 선물 같은 은사가 이거를 이제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강함을 추구하고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 공격해요.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한다는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공격받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의 가장 첫 번째 이 단락에 해당하는 겁니다. 순서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성, 자기가 전한 복음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가 초기 서신인데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저주받는다고 얘기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복음을 계속 부인받는 상황에 처해요. 뭐에 의해서? 바울이 사도라고 하고 있는 그 직을 계속 부인받는 상황에서.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그런 가치관으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대놓고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장에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더 자신의 강함을, 더 자신의 뭡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강함을 거기다 대놓고, 봐라, 저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도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항변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걸 계속 나눠도 시원찮을 판에 고린도 후서에 불과 6개월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후서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 약함을 자랑해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권면하지가 못해요.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길이 뭔가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십자가의 길.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강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오히려 약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 모두가 다 어렵고 모두가 다 환난이 있고 모두가 다 아파야 되고 모두가 다 안 돼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면서 과정 가운데 다 그럼 다 안 되는 일만 있는 게 다 십자가 길인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추구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추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육신에 속한 거거든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의 지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자,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관점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해져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강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진화론 다 강함이에요. 돼가지고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발전돼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함을 추구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가치관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느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여기 누가 크냐라고 다툼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을 거냐에 대한 것들을 서로 이렇게 하다가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툼이 생긴 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자, 이방의 임금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는데 근데 그들을 은인으로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 자,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강함을 가지고 다스리면서 그들을 강하게 이끌어줘. 그러니까 그들이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강해지고 더 부해지고 더 이렇게 많은 걸 갖게 되니까 오히려 강함을 추구하는 것들을 그 집권자들 뭐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은인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추구점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이렇게 강해지는 것을 지금 성경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바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구 속에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더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다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말은 뭐겠어요?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관점이 아니다. 그런 초점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자, 그렇게 하면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명확하게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강함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가치관이 아니에요. 근데 더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강함을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강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하는 것 안에서 이 바울이 지금 이제 살펴가고 있는 환난이나 여기 내가 사형 선고받고와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함을 추구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못 봐요. 그러면 최소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에 내가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아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상황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못 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잘 되면,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없이 위로와 평안이 있으면 그럼 난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가 교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평가였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부와 세상에 말하는 건강과 세상에 말하고 있는 명예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병들었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떠나 있기에 너희가 안약을 사서 그리고 너희가 눈을 밝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거죠. 강함을 추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사실은 몰라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강함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는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함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았던 지식을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보이시는 거였어요. 내가 어느새부턴가 강함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어느새부턴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성공의 관점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 말은 즉슨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굳어져 있어서 그게 아무런 삶의 변화를 갖지 못하고 아무런 삶의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 능력을 못 보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걸 한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2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장 22절.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지금 십자가의 길로 권면하는 건데 이 십자가의 길로 권면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그 권면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을 좀 보는 겁니다. 자,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뭘 전했어요? 바울이 여기 22절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바울이 뭘 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긴 하지만 바울이 전하고 있는 초점을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이 듣고 헬라인이 듣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그 감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그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전쟁에 능하신 이런 것들을 막 전했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바울이 지금 보세요. 지금 일부러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전한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자, 이거를 전하는데 이게 헬라인에게는 이게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거든. 지혜. 근데 그 지혜가 뭐와 연결되어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고 그 다음에 학원 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중심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강함에 내 아이가 서기를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근데 그 지혜는 뭐에 연결되어 있겠어요? 세상의 부와 명성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안락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쾌락, 강함에 그들의 지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 지혜를 찾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살까를 찾아. 근데 거기다 뭐가 연결되어 있는? 강함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근데 바울이 뭘 전하는 거죠? 지혜의 근본이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로고스잖아요.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그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게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찾고 있는 지혜의 가장 원천이고 가장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바울이 전한 바였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뭘 전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때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 대한 그 지혜를 내가 받아도 뭐가 쓸모없겠다? 그거 내가 가지고 가도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이루는 게 하등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왜? 그거 갖다 어디다 쓰려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 지혜가.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들에게 미련한 거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또 거리끼는 거야. 이게 싫은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 유대,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통치자.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을 온 세계에 강력한, 최고의 강력한 그 다윗 왕처럼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를 다 뭡니까? 멸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다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메시아로 누가 왔다는 거죠? 메시아로 그리스도가 왔다.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에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인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그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여기 바울이 일부러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강력하게 통치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온 세상에 이 유대를 강력하게 세울 그 왕을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십자가에서, 특별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받는 자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허락하고 있는 것이 점점점 우리에게서는 미련해 보이고, 우리에게서는 그게 거리껴 보이고, 우리에게서는 그게 부담스러워 보이고, 우리에게는 그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게 강함을 추구하는 것에서 비롯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방법들이 미련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담들. 그러니까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인데 우리는 그 강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게 돼요. 그걸 거리끼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 활동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사실상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찾고 있는 헬라인들이 지혜의 근원을 버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메시아를 그들이 버렸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을 알아가지 못하고 되면서, 그럼 뭐가 남겠어요? 그들 안에 있는 육체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들 안에 있는 은사, 드러나고 있는 은사들,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그 강함의 증거들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나온 결과가 분파, 그 다음에 고소고발, 다툼, 그 다음에 음해, 그 다음에 배려하지 않는 거. 자, 이 상황 안에서 핵심적인 그 기전은 뭡니까? 그게 강함을 추구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 가치관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계속 부인당하고, 계속 부정당하고, 계속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당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계속, 그 복음이 계속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권면은 오히려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자신이 처해 있는 약함 자체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자랑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 약함, 내가 사형 선고 받아서 환난을 받아서 힘들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와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야 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안 되면 내 약해 있는 자리 안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말을 듣잖아요. 내가 예상치 못한 환경을 당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 관점을 가지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 나부터가 이미 강함을 추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그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모두가 다 약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강함의 자리에 서는 게 더 많았어요, 오히려. 근데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다시 한번 볼게요. 약함을 바울이 자랑하잖아요. 약함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그 약함을, 내가 지금 있는 그 어려움을 어떤 관점으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분을 아는 게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3절, 이제 1장 3절부터 이제 그의 약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3절에 뭐라고 그러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꺼내려고 하고 있어요? 약한 얘기를 꺼내려고 그래요. 여기 뒤에 가보면 내가 사형 선고 받았다, 나를 죽은 자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신 심한 힘의 격도로 내가 심한 고난을 당했다, 이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그때 뭐라고 바울이 먼저 쓰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걸 먼저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이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뒤에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예수의 고난과 연결시키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힘듦을 당하셨어요.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 침뱉음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어머니마저도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적도 있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야, 내가 제가 요셉의 아들인지는 아는데 저한테 뭐 선한 게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막 동네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런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죠. 자기를 팔죠. 자기를 모른다고 그러죠. 알겠죠? 이런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힘듦의 자리, 이런 자리,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 이런 자리마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뭐로 견뎠을까요? 뭐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냈을까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후에 다시 우리를 부활시킬 그 일을 다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가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자리마다 뭐가 있었다?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 바울은 자기 고난을 예수의 고난과 연결시키거든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그가 견뎌갔고, 그가 그 고난을 넘어갔고, 그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다.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다? 아버지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예요. 예수의 본연의 힘이 아니고 예수의 본연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아버지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약함을 얘기할 때 그 약함의 자리 안에서 지금 그는 그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충분하게 부어주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비와 그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에게도 해당된다? 그 위로와 자비가 나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그들에게 유효하다. 그러면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자비와 위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약함을 자랑하려고 했을 때 바울은 지금 그 약함의 자리에서의 하나님이 누구냐, 그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함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자,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한 지식으로 굳어져 있으면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저 여러분들이 상황의 자리에서 바울과 같은 사형 선고 받는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황마다 바울이 하고 있는 권면은 사실상 바울의 삶인데, 바울이 하나님을 알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의 삶으로, 그리고 이것이 강함을 추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곳으로 인해서 계속 자기의 사도성이 계속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꺼낼 수 있겠느냐 이거죠. 분명하게 이 부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4절. 자,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약함 자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함 자체를 그는 합리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약함을 이제 시작하면서, 자기 약함을 얘기하려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쓰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쓰고, 그 다음에 그 약함의 목적이 뭐냐를 얘기를 해요. 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있는 약함의 자리에서 나에게 실제가 되고, 그게 첫 번째예요. 여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먼저 그 위로를 받았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도 하나님 주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넘쳤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외롭고 고난과 이기지 못한 상황의 자리에 있어요. 다 뭐 인정도 안 해주고 알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그에게 위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위로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위로한 것도 아니고, 부와 명성이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위로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하신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똑같이, 누가 자기를 위로한다고요?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부와 명성이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목적이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했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연약함 상관없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시대의 흐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자리 안에서 강함을 추구했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때는, 우리가 먼저 뭐를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특별히 바울은 그 연약함 가운데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누가 먼저 만난다는 겁니까?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어렵지만 그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 아래에서 은혜 베푸시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 이런 관점에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위로를 받으니까. 그럼 그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로의 결과가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보인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보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같이 너희도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렇게 너희도 견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은 자기 자신이 그거를
견뎌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내가 사형 선고 받는 상황이 연속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견뎌가는 거. 이거는 막 어거지로 막 그냥 막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을 견뎌가게 하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본인이 경험하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보여서 너희들도 그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고난을 견뎌가게 한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울이 이 얘기를 못한다는 것을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바울이 약함을 권면하면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조금 더 넓게 바울이 펼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약속은 모두 다 뭡니까? 예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약속 중에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안에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 됐어요. 태어났죠? 살아왔죠? 어디 살고 어떻게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다 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거,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약함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 있는 약속이 모두가 예수님에게 이해가 됐다. 근데 그 이해가 되는 것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그 모든 게 이해가 돼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고 있는 약속이 다 하나님은 예로 성취하신다는 얘기예요. 예로 성취하기 때문에 이 약함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목적, 내가 설령 약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러서 자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가 바울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 뭐하고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고 있고 결국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내가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지금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지금 영광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 넓게 그걸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지금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예수 안 보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명확하게 보니까, 그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권면하고 있는 바예요. 이러한 권면들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정말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권면이에요. 자, 두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다고요? 신령하지 않는 자로, 육신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고린도 전서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고 있는 사이가 최대 6개월이에요.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를 좀 9장 넘어가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엄청 많다. 세상에 강함을 추구하면서 막 그냥 진짜 너무나도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심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써요. 고린도전서예요. 그럼 바울이 많이 부담을 가졌어.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과연 이렇게 옳은 걸까, 이런 것에 부담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 편지를 받고 이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그래도 몇몇이 그래도 그 바울의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대로 그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불과 6개월 뒤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가 완전하게 전체가 다 돌아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까지 연약하고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교회에게 바울이 기도를 부탁해요.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렴이라. 고린도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줘. 근데 전혀 기대함이 없어. 기도 부탁해도, 기도하는 사람이나 부탁한 사람이나 그렇게 해도 전혀 기대함이 없어. 그냥 하는 얘기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 근데 하지도 않아. 다 우리가 기도할게요. 기도해 줄게요. 그럼 또 기도 부탁합니다. 다 이렇게, 이런 상투적인 언어가 아닌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리잖아요. 약하잖아요. 근데 조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한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조금 이렇게 그 복음으로 좀 이렇게 덜려가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그냥 복음으로 돌아서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복음 안에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기도를 부탁한다고 생각하지 이 지금 연약한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문제들,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그들이 돌아서려고 하고, 아직 그들이 어리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근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아주 조그만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로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로 우리를 도와라. 너희들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근거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기도는 진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더라도 상투적인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기도로 도우라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이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그 연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 때문에 그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기도가 자기에게 많은 은사가 부어져서 더 많은 사람에게 감사함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기도 부탁을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 부탁할 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도 부탁을 한다든지, 우리가 신앙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탁월한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신앙이 별로야. 저 사람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을 것 같아. 그런 사람한테 그냥 아이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으로 정말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지금 너무 연약해, 부족해. 근데 그들의 기도가 나를, 여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강력한 근거가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자라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바뀌어야 되고, 고린도 교회는 가치관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알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돌이키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갔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붙들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방을 품는 그 일들에 강력한 도움이 된다는 것은 바울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그 대사도가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하고 약한 육신에 속한 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형식이 아니고 정말로 그가 그 기도 때문에 자기에게 은혜와 그 자기가 섬기는 자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기 은사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생명을 맛본 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생명을 맛봤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그 생명을 나에게 전해주고 그 생명을 가르쳐준 자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에 이 권면을 바울이 고린도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 그 아는 걸 가지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 자, 이거를 이제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일부 때는 제가 이 앞에 거를 좀 이렇게 짧게 하고 이렇게 나눴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 전부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로마서 2장에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자라고 스스로 여겼어요. 근데 요한복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표현해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탁월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배우면 돼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금방 배워요. 지식으로 습득한다라는 거예요.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 아는 지식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아는 지식에 포함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관한 지식을 뭐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관한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지식으로 습득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지식으로 습득한 지식이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고 있는 그 내 삶에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가요?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포함되는 한 요소이지만 관한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한 지식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서전을 배워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습득하는 게 아니고 그 자서전의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게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네 가지 요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균형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한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엉뚱하게 생각해. 우리가 신천지, 우리가 뭐 정명서, 뭐 여호와 증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지식적으로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관해서 아는 지식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릇과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는 게 뭐냐면 그 위에 영적, 도덕적, 경험적 이거는 둘째 치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관해서 나누고 배우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을 아는 걸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적인 알미 있다고요.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를 배워야 돼요. 근데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를 배우려고 하는 자리에 내 삶을 얼마나 세우는가를 보세요. 이 영역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함된 영역인데 이것마저도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목적이 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긴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1장과 3장 두 번 나오거든요. 1장에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기도해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다음 마음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알아지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누굽니까? 아데미 여신이 있었거든요. 그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됐는데 그게 에베소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 그 신전으로 해서 도시가 유지가 된 거죠.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방의 그 아데미를 숭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고 도시가 다 유지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시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철저하게 우상을 배척하고 철저하게 아데미를 섬기는 걸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거기서 배겨낼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성령의 조명으로 부르심을 보게 해주세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세요. 그 조명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상황에서 배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살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도덕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내 삶에 하나님을 아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거룩함의 열매가. 요한일서 1장에서 요한 사도는 복음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근데 1장에서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다 설명하고 2장에서 요한 사도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왜냐, 그 당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삶은 내팽개쳤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 삶 안에서 정직과 신실과 그다음에 진실과 이런 삶의 열매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죄 짓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여호와 일에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요소인데 이 네 가지 요소가 균형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때 나는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를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몇 가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바울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이 자세와 가치가 있어요. 성경 두 구절을 좀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저는 우리에게도 이 두 개의 구절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 가치가 다시 돌아봐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그랬고요. 저도 이 부분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부담스러웠던 영역에서의 분명하게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음을 보고 그 영역에 들어와 있는 영향을 끊었어요. 그 저에게는 물론 이후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저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자,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너희 중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번역을 우리가 바로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누구만 알기로 원하는 거죠? 예수님만 알기로 원하는 거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는 누구를 알기로 원했어요? 하나님 알기로 원했어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들어있든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든지 그는 그 자리에서 뭘 알기로 원했어요? 하나님 알기로 원했어요. 나를 변호할 것도 아니고 내가 잘했다고 드러낼 것도 아니고 저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바울은 예수 알기로 원했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수없이 많은 자리에서 예수 알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만 아는 것을 작정한다는 말은 그분을 아는 것으로 내가 유일한 만족을 누리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10절. 바울은 예수만 알기를 작정한다고 하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켜 가요. 저는 여기까지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빌립보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세 가지를 알고자 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알기로 하는 바울의 중심적인 가치라는 얘기죠. 세 가지.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둘째, 부활의 권능.
셋째, 고난에 참여함. 이 세 가지를 바울은 알려고 해요. 이게 바울이 그 상황에서 알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 고린도서 2장 2절에 나와 있던 살아계신 인격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 알고자 하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은 뭐겠어요? 그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그 상황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그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기를,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고난에 참여함을 안다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자기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그 상황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서 내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그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그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좋은 어떤 그런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알기를 원해. 거기서 그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에 대한 가치를 여기에서 우리는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를 더 가요.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핵심적인 가치가 이 고난에 참여함까지 가는 거지.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잖아요. 그 목적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성취했는데 그 완전하게 성취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있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막의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흘러갈 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게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근데 그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쉬운 상황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란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지금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서기 위해서 나는 모두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고난도 참여한다는 참여. 멱살 잡고 앉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치를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내가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근데 그 자리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표현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게 바울이 지금 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핵심적인 자리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관점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영역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제 스스로 판단하면 더 부담스럽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를 돌아봤을 때 나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세,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만 알기 원하는 건가? 나는 그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내가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것에 내가 기꺼이 그 자리에 헌신하고 서려고 하고 있는 건가? 이 부분들을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그 새벽에 그 밤에 그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는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언제부턴가 나에게 관한 지식으로 굳어져 있다라는 것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끊어내고 그분에 대한 영향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멸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후에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 부분을
다시 돌아본 거죠. 나는 정말 이 자세를 가지고 서고 있고 서려고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한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순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내 인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이 나라가 있고 이 세대가 있는 건데 그런 것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안 되면 그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안 되면 우리는 사실상 이 부분들이 사실상 이렇게 올바로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하는 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가치에 내 자신이 서고 있는가 이 영역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럼 더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자세를 더 견지하시고 만약에 어떤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은혜를 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